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기억하시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땅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히브리어 원어도 한번 찾아보면은요, 가인이 지은 농사를 지었다는 이 단어를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건데요.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양을 치다 할 때는 양을 치다라는 나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요. 이게 단순히 가인이 농사꾼이고 아벨이 양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직업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진득하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섬기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노예가 되어서 노예가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했냐?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가인은 땅에다가 콧바트리고 하여튼 땅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라라는 동사, 아벨에 쓰인 라라는 동사는 이게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을 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다스리는 것과 노예가 되는 것은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하고 28절에 보면 여기에도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물론 똑같은 동사가 쓰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다스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치자의 삶을 살아간 거고요. 가인은 통치자의 삶이 아니라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가인의 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과 더하기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제물만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뭘 갖다 드리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제물을 안 받아주고 동생 제물은 받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셨죠.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네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죠. 그래서 저놈 죽여버리면, 내 동생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실 거예요. 분노에 휩싸여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의 피를 받은 땅이 호소를 하면서 아벨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땅은 너에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떠돌게 될 것이다. 가인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자기가 죄책감을 갖고 자기가 한 행위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줬습니다. 자, 표를 줬는데 하나님이 준 그 표는요, 떠돌이로 살아가면서 누구도 너의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요, 떠돌이가 아니라 정착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정착을 해서 가인은요, 자, 자기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자, 성을 짓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인이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인, 에녹. 그래서 에녹. 그 다음에 이란,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까지 이어지거든요. 여기 얘기는 별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에녹이요, 창세기 나오는 에녹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멕까지 내려가는데 라멕의 아들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 있는데요, 이들이 문명을 만들어요. 어떤 문명을 만드냐? 가축을 치는 자가 되고, 악기를 만드는 자가 되고, 그리고 무기 만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문명을 공부해보면요, 청동기 문명이든 철기 문명이든요, 이게 농기구를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무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결과가 뭐냐? 라멕이 말합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배면 나를 해친 벌은 77배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성을 쌓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표를 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아니,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지킵니다. 그러면서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문명은 어떤 문명이에요? 가인을 해친 벌이 7배야? 나를 해쳐? 77배야.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증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동생과도 소통이 안 돼요. 그의 후손들이요? 어째요? 하나님과 소통 안 합니다. 사람과도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쭉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창세기 3장과 4장, 3장의 선악과 사건, 4장의 살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요, 선악과 사건과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도 어그러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은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도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을 소통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또 하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다스리는 삶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는 삶. 가인은 이 아바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벨은 이끌어가는 삶을,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뛰어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나는 끌려다니는 사람,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 내 욕심에, 내 계획에, 내 야망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성경은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둘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이어지고, 창세기 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 그리고 창세기 4장의 살인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게 족보인데, 하나의 족보, 4장 뒷부분, 4장 16절부터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 준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구성되었을까요? 창세기 4장과 5장, 더 크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과 4장과 5장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성경의 족보가 나오면요, 왜 이게 나올까? 읽기도 힘들고, 읽다 보면 졸리고, 잠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참 좋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관한 이야기, 그 족보의 이야기는 다음번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